오늘 그 처음으로 이제 할 거는 뭐 이제 여기 좀 인식이 깨어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올 사람들에 대비해서 그 낙하시 문제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좀 녹뱀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 녹뱀 문제에 관해서 좀 이제 좀 먼저 거론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희가 들판의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번역되어진 녹뱀에 관해서 저희가 녹뱀의 실체에 관해서 좀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녹뱀은 들판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벌거벗은 단계, 봉창이 하늘이 된 단계에 들어간 것을 한글 성경으로 강교하다고 표현했으니 저희들이 이 실체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녹뱀과 이 독사의 실체는 분명히 다르고 태초의 태가 다르니 저희들이 분명히 갈라서 이 실체를 알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거 이제 녹뱀에 관해서 들어갈 때 요 창세기 2장 17절을 이제 아담의 아내에게 이제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녹뱀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녹뱀이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3장 1절에서 이제 드러나는데 이 녹뱀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단어가 이 나카시란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죠. 나카시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요걸 이제 잘 비춰주세요. 예, 나카시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요 나카시랑 독사랑 달라요. 이건 이제 녹뱀에 관한 거가 들어오는 거고 나카시 네호세트가 들어오는데 두 개가 이제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천하의 절대자가 직접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과 3장 14절에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사에 관해서는 독사는 이제 단어가 셰파란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이게.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이제 아카스부란 단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탄이란 단어가 들어와요. 요런 단어가 이제 들어오는데, 요 세 가지 단어가 들어오는데, 분명히 이걸 갈라준단 말이죠. 성경 전편에서 이게 독사예요. 요거는. 요거 독사의 실체로 쓰였고,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천하의 절대자께서 직접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넘겨보시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그냥. 하늘이 직접 내려왔고 당신 스스로 이제 인자라는 칭호를 쓰는데 이 뺀아담이라는 게 인자인데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창자의 채운 자를 인자로 한다 이거죠, 이제. 이제 에스겔에서, 구약에는 에스겔에게밖에 안 쓰여요, 이 인자가. 수많은 엘로힘들이 지나갔지만, 구약사에서는 이 인자라는 칭호를 에스겔에밖에 안 쓰인다. 그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뱀에 관해서 이제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걸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2장에 이제 몇 절서부터 이제 지금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2장 23절서부터 이제 나가보자고요. 한번 창세기 2장 23절 쫙 나갈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는 뭐냐면 삼겹줄로 묶은 걸 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회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소시에이티드 날리지라고 그런다. 이제 관련적 지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편적인 그 미국 문화를 내가 왜 싫어하냐 하면 걔네들 문화는 그 다이제스트 문화 아니에요. 다이제스트 문화. 그 걔네들이 책을 내는 걸 보면 요래가지고 요만해요. 페이지도 요만하고. 그 다이제스트라고 있어요, 걔네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다이제스트 같은 책을 보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꼬장꼬장한 양반이. 장편을 그냥 대하를 내려보내는 그 러시아 실존주의자들이 그런 미국 문화의 요런 쪼가리 요런 거 가지고 정말 요런 거 가지고 보면은 그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정말. 하나의 그 대하가 네 근원이 흘러가는 게 성경이고 이 러시아 실존이란 거는 뭐냐면 절벽 끝에서 평생을 신이 살라고 해도 우리는 숨쉬고 살아야 된다는 그 실존이라고요. 밑에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고 한편남짓한 절벽 끝에 평생을 살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러시아 실존인데 그 요만한 그 쪼가리 가지고 노는 그 미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럼 만약에 그 베토벤 같은 그 꼬장꼬장한 양반들이 그 3분짜리 그 파필라곡을 보면 요즘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무리 세대가 변했다 그래도 올바른 건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뼈묶음이란 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땅은 혼돈스럽다. 그 혼돈은 뭐다? 허무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허무는 뭐다? 이거 비니까 곧바로 찬다. 그럼 어둠이란 뭐다? 이거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깊은 위가 훅 나와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창세기 66권이 깊음의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깊은 위가 돼버리니까 다음에 뭐가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이유는 뭐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이렇게 묶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묶어나가야지 이게 살이 되면서 인식의 지평이 요단 온들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요단 온들이 되는 거예요. 요단 온들이. 인식의 지평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는 뭐다? 이게 묶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묶어나가는데 어떻게 묶어나가냐면 전도서 4장 12절에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삶의 원리로 묶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다? 이게 앞문장이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되니라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갖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끔 가다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상가들을 이렇게 자꾸 불러오는 저 관통해서 끄집어 올리는 거지만 물론 여러 사상가들을 내가 불러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땅에서 입성하실 때 좀 더 예수님을 좀 잘 모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깔아드리는 사상이지 그것이 인류의 4대 성인의 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두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땅을 입성하실 때 좀 더 다른 사상의 나뭇가지를 깔아드려가지고 그분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인류의 4대 성인이, 무슨 놈의 4대 성인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이 찾아오면 와이프 눈치 보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무슨 4대 성인이 그러냐 이거죠. 예? 제자들이 찾아오면은 그래도 천하의 절대자는 정말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냐고요, 정말. 예?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공부하러 오는데 와이프 눈치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예. 그러니까 이 4대 성인이 아니라고. 이 간디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많이 그 혼잡 문화를 이뤘나요, 정말. 뭐 훌륭하신 면도 많지만 그 어린 소녀들을 얼마나 많이 그 농락하고 갔어요. 그 마르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후보가 그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막 그 그룹으로 막 그냥 막 혼잡을 하는 경우에 드러나가지고 이 후보가 살아생전까지 이걸 얘기를 안 했다고 FBI 국장이. 왜냐하면 또 올가놓는다고 그럴까봐 흑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인류는 성인이 없어요. 예. 해아래 의인이 없다고요. 단지 우리는 좀 더 그들의 좀 장점을 보고 가려는 차원에서 그들이 역사의 별이 된 거지. 그들이 예수님에 비하면은 그게 어디 그 좀비들이지 그게 어디 사람들이냐고요. 아무리 저거 해도.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하나님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묶어가는 거예요. 뼈가 묶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된단 말이죠. 이게 빠사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이거죠. 남자에게서 취한 게 여자란 말이죠. 이게 왜 이런 논증이 나가냐면 잘 봐요. 이게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그 다음에
어둡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품사가 뭐냐면 명사 남성 단수예요. 근데 왜 그 땅인데 피조물인데 왜 명사 남성이 들어가냐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을 던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뼈들이 묶어가는데 어떻게 묶여간다? 그 땅은 혼돈스럽다. 혼돈은 뭐다? 다시 얘기하지만 비우기한 문물입니다. 비면은 허즉실의 세계에 들어간다. 꽃바로 찬다. 꽃바로 차니까 깊은 밑이 깊은 위가 된다. 깊은 위가 되니까 이게 66권이 훅 들어올려진 거예요, 그냥. 이게 나카시가 들어올려지듯이 들어올려진 거예요, 지금. 깊은 위가 뭐냐면 나카시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게 들어올려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누아우 엘로힘이 툭 나온다고요, 성령이. 근데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 또 나가요. 왜 품고 있을까요? 빛을 보내려고. 빛을 보내는데 무턱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가 간의 역사에서 갖다 붙인다. 인생 속에서 갖다 붙인다 이거죠. 만남 속에서. 그래서 간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사이간이다. 사이간이다.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 인간. 그럼 안에 우리가 현몽을 꽂다 그러는데 현몽. 창세기 20장 3절에서 현몽을 꽂다 그러는데 현이 뭐냐면 이미 들어가 있는 게 현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 안에 66권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몽을 일으킨다 이거죠. 몽을 일으킨다. 그 몽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몽을 일으키냐 이거죠. 예. 이게 몽을 일으키는데 이 몽이 꿈이 아니에요. 이게 꿈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일으키냐면 그 징조가 있는 꿈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장자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나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꿈을 깨놓고 나니까 나비가 난지 꿈이 이게 나비가 난지 내가 나비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거든요, 지금.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이게 지금 어떤 꿈으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이 나인지 내가 말씀인지 구분이 안 가야 돼요. 이 단계의 꿈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요, 이 빠사를 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말씀인지 말씀이 육신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토대에서 밀착해서 기어가는 짐승, 생명체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데 내가 하늘인지 내가 땅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현몽이라고 그랬다고요, 바로. 창세기 20장 3절에서. 예. 그냥 뭐 개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크레이지 드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제 남자들끼리 엮어나가요. 빛을 보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칭하니까 안에 있던 거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근데 빠이하루 엘로임 에트하우르 키토브네.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했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키토브가 이제 좋았더라로 번역됐어요. 이거 키토브가 지혜의 정금인데 빛과 어둠을 나누네. 빛과 어둠을 나누니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얘기되고, 창세기 이제 3장 1절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지금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해서 죄라고 그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미 우리가 창세전부터 빨아돼 있어서 먹어져 있어요, 이미. 이거를 뭘 먹냐 안 먹냐를 따지냐고. 이미 우리 안에다 창조돼 있다고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안에다 창조돼 있다. 단지 우리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나무를 점점 더 많이 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안에다 창조돼 있는데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밖에서 있는 66권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불러오는데 그게 사람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간의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게 들어올려진 게 나카시란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혼돈은 뭐다? 비우기한 본물입니다. 비면은 찬다. 남자들끼리 연결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그 남자의 뜻을 적용받고 나가는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에게서 누굴 취한다? 여자는 어디서 난다? 남자가 잉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잉태한다.
예. 그 사도 바울이 크레이지냐? 그게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남자는 어디서 여자는 어디서 난다? 남자에게서 났다 이거죠. 왜 남자에게서 났냐?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논증이 나가냐면, 남자들끼리 연하여 나갈 때 우리는 단지 적용받는 존재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조 목사님이 나한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당신 이러한 모습 좀 김 목사님 고치십시오 이러면은 이제 저기 조 목사님이 사상의 씨앗을 던지는 그 입장에 서니까 조 목사님이 남자, 사상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내가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놓으면은 내가 수동태가 되고 사상의 씨앗을 던지는 쪽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가야지 남편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자라는 거는 뭐냐면 자카르예요. 어근이 기억하다. 남자는 자카르, 기억하다예요. 그러니까 자카르가 기억하다예요. 남자.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등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무척 바쁜 시간에 이제 자리를 안 빼주고 한 사람이 이제 혼밥을 먹고 있어, 혼자서.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러면 그 자리를 비켜줬으면 하는 욱하는 그 여러보암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장사하는 사람은. 그때 그 여러보암을 욱하고 올라오는 그 여러보암을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으로 끌어올린다. 요 기억으로 끌어올릴 때 남자. 그래서 이걸 기억으로 끌어올린 이 남자를 내 몸을 통해서 적용받고 할 때 이때가 여자. 그래서 나가게 해요. 이제 나가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현몽이에요. 이제 나가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그 손님은 이 사람이 훌륭한 사업가다. 공자의 예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진정한 예의 옷을 입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기계적인 예도 물론 훌륭해요. 백화점에서 아침에 쫙 유니폼 입고 그냥 90도로 절하는 그런 예도 훌륭한데 그런 예는 내가 볼 때는 그냥 혼이 없어진 그냥 예다. 혼이 없어진 예에 불과하다. 그런 예도 중요하죠. 그런 예도 중요한데 진정한 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내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적용받고 나갈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예로 비춰진다. 남자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시간에 손님 혼자 앉아있으면요.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생각을 내보내봤다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내보내봤다가 막 아주 두 줄짜리 인간이 돼가지고 막 중복될 거예요. 아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그래요. 현실 속에서 타이슨이 나를 상대하는 상대방도 1년 동안 충분히 연습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간방 저기 턱에 맞으면은 그 사람 1년 동안 연습한 거 다 잊어버린다 이거죠. 이게 현재 신앙이라고 우리가 아멘하고 여태까지 뭐 성경을 백독했느니 막 이러면서 왔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 7년 기근한데 후가 한 대 뜩 맞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내보낸다는 거죠. 홍수 전의 삶을 살고 장막 문 앞에서 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순이라는 게 뭐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순이라는 게 뭐다? 이게 이제 귀에 할례를 받은 게 이순인데 이 이순이 뭐냐면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이거죠.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이게 이스마엘이다 이거죠. 이게 이스마엘.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게 있다면 장사하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시간에 손님이 혼자 앉아 있다. 그거는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한 상황이겠죠.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내보내냐를 가름질할 거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면 이 사람은 욱하는 자기 감정 여러보암을 내보내냐 자기 생각의 백성을 내보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떠올리다가 남자예요. 기억으로 떠올리고 이 기억으로 떠올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적용받고 여자가 돼서 적용받고 나가게 하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적용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욥선친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황희채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강의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스마엘 단계에서 귀로 들으면요. 나중에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장막 문 뒤에서 제대로 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신의 창자에 채운 그 속에서 웃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이삭의 단계라고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정신의 빛의 장막을 옮기는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다. 그 단순히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요. 이스마엘 하면 이건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이삭의 단계, 이삭을 낳았다라면은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의 속에서 웃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천년지옥을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 땅은 허무하고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황희춘 목사님이 강의 때도 얘기하셨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떠올려야 된다. 그 순간에.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떠올릴 때, 자카르, 남자.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그 다음에 부네케바, 터널을 뚫듯이 뚫어나가야 돼요. 적용받고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떠올려졌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적용받고 내 몸을 통해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손님을 데려오는 오병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진정으로 속으로 웃게 되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내가 적용받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욱하는 내 감정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뭐다? 현몽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말씀이 난지 내 몸이 난지 구별이 안 간단 말이죠, 이제. 이걸 현몽이라고 그런다. 분명히 현몽 얘기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러므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가 뭐냐면 이게 창세기 1장에 6번의 빠이에이 캔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6번의 빠이에이 캔이 나와요. 이거 이제 저기 해주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6번의 빠이오멜 엘로힘이 나간다. 빠이에이 캔이 나간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된이라다. 그대로 된이라다. 이게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제 도라는 거는 이제 흐르는 물처럼 앞뒤를 다투지 않고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대로 된이라인데, 근데 그대로 된이라가 이게 이제 이러므로라는 거는 그럼 뭐냐 이거죠. 이러므로. 한글 성경에서 이러므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알캔이에요, 이제. 요 캔은 똑같은데, 이 빠이에이 캔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들어올려졌다 이거죠, 이제. 이걸 이러므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요런 게 좀 맹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6번의 그대로 된이라가 우리 안에 그대로 된이라가 다 창조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창조돼 있단 말이죠. 뭐 먹고 안 먹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강제적으로 매겨져 있어요, 다 우리한테.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안 시키냐? 아니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영생은 누구나 다 하는데 어떤 식의 영생이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 잘 보자고요. 히딩크 축구라는 거는 어떤 축구냐 하면 한국인의 체형이란 게 유연성이 없으니까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축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기계를 만들면 볼 드리블 키핑 능력이 둔탁해진단 말이죠. 이 원의 세계를 갖다가 이 기계가 건드렸을 때 튕겨나가게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는 그걸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컴팩트 축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팩트 축구가 뭐냐면 우리 잘 보면은 마라도나 같은 애가 볼 잡으면 3명이 에워싼단 말이죠. 그럼 이걸 뚫었어요. 그럼 다음 타자가 2명이 에워싸요. 그럼 나중에 골키퍼를 요 2명 맞아 듣고 슛을 날렸을 때는 골키퍼 바로 앞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여각을 좁히는 거예요, 히딩크 축구가.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드는 거예요. 이걸 뚫어봤자 각도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게 다 몰려갔다 다 몰려와야 되는 토탈 사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45분, 90분을 예수님의 시간까지 그냥 몰려갔다 몰려와야 돼요. 물들이 떼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을 때 외과병동이 돼버렸단 말이죠. 뭐 눈이 그냥 막 붕대를 감고 그냥 막 그냥 오른팔이 감아가지고 투혼이니 뭐니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한데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만약에 마라도나급은 아니더라도 약간 유연한 그 골잡이들 2명만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먹었다 이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히딩크 축구는 뭐냐면 컴팩트 축구다. 그럼 컴팩트 축구는 뭐냐면 이 선수와 선수와의 간격이 5m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주 조밀해야 돼요. 조밀한 성읍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조밀한 성읍으로 계속해서 물들이 떼지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이러므로 하면은, 여기서 이러므로가 뭐다? 파이에이켄이 들어올려진 거다. 그러니까 이러므로가 알켄이다. 그럼 파이에이켄이 그대로 된 이라가 알해버렸다 이거죠. 알해버렸다. 우리 마음 땅에서 들어올려졌다. 이게 이러므로다. 그러면 이러므로가 뒷문장이 설명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는 뭐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가 부예요. 그 다음에 모는 뭐냐면 누아우 엘로힘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어요.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에서 이제 빛을 보내는데 10번의 파이오멜 엘로힘을 보내요. 7째 날 동안에 10번의 파이오멜 엘로힘을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를 10번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면서 의복 10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가 창세기 1장에서 10번 나온다. 그 10번 나오면서 파이에이켄은 6번 나온다. 그대로 되니라는. 이 그대로 되니라가 들어올려진 게 이러므로다. 그럼 이러므로는 뭐냐면 뒷문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가지고 10번의 하나님 밝힘이 나간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해의 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계승해서 각도가 뭐냐면 인생의 걸음이다. 때레크다. 그럼 뒤로 물러가다가 아할레이다. 그러면 계승해 가는 거예요. 도승지가 이거 왕의 상소를 받으면 뒤로 물러가듯이.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2장 3절까지 간단 말이죠. 법이 할 일이 없어진 상태까지 간다. 안식의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은 부모의 굴레를 벗게 된다. 이제 창세기 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안식의 상태에 도달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철 스님이 자기가 끓는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대단한 이론인데, 그러면 끓는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는데 그게 성철 스님의 생각이 푸른 산에 걸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왜 끓는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린 분이 피리한테 나는 밤에도 내 마음이 내 단점 때문에 밤에도 그 끓는 수레바퀴가 돼서 타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생이란 거는 누구나 다 가는 영생인데, 내가 아까 그 히딩크 축구할 때 했잖아.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4강을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외과병동이 돼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떤 나라는 우승을 했는데 선수들이 멀쩡한데 어떤 나라는 4강밖에 안 됐는데 외과병동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가는 영생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영생이냐 이거죠. 이게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자 하나 맞추고 들어가자고요. 여기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네, 이따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눈 하나를 빼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이게,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께서, 그 영원한 불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타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을 맞는 자들도 영원히 타들어가는데 죽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그 논증이 뭐냐면요, 사람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데 타들어가는 거,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게 내가 죽으면은 내 정신도 죽으면은 영원한 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영원한 불이 타들어간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갔다. 오라다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럼 육신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없어지냐? 안 그렇다는 거죠. 끝까지 추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끝내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부활이다.
두 번째 부활은 무한한 연한을 이루면서 계속되어질 거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육신이 죽은 영은 어떻게 되냐? 그건 욤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한한 반복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남과 그 안에 두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나가요. 이제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생을 하는데 우리는 외과병동이 돼서 영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갈수록 이제 환난도 적어지고 역경도 적어지고 이제 점이 되면서 이제 막내가 돼가면서 가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그 정말 오병을 본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하이라이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손님을 갖다가 끝까지 정성껏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대했더니 그 사람이 더 많은 손님을 데려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장사한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장사한 거예요. 영등포에서 장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점점 하늘나라에서 장사하는 걸, 하늘나라를 점점 그 사람 몸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는 그런 삶이 여기서 꼭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란 말이죠. 육신은 내가 영등포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 정신은 어디가 있다?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 이미 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됐어요, 이제. 둘이 한 몸이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남자가 돼서 기억하고 나가 적용받게 하니까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다 깨달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요. 이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벌거벗었다는 거는 뭐냐면 부끄러워할 게 없는 단계다. 이 단계가 우주보다 넓은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하체가 드러났다. 그 하체가 뭐다?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깨달았다. 다 봤다 이거죠. 다 봤다. 그 자리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훅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이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누가 드러나냐면 나카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노뱀이 드러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궁창이 하늘이 됐다. 이제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판에 뭐냐면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너희가 먹지 않을 것이더라고 밝히시더냐. 이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카시가 뭐냐면요. 2장 17절을 지금 3장 1절에서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원판 번역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매치라는 이게 나무인데 이게 맨무가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맨무예요. 이제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이건 보실 필요 없고 접도 맨무다. 메시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깨트리는 나무란 말이죠. 이제 깨트리다. 어근의 뜻이에요. 토부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선으로 번역돼요. 선으로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제 정금으로 깨트려진다. 어떻게 깨트려지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깨트려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 알게 하는 나무 그로부터 너희가 부정부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명령법이 아니에요. 이게 부정부사다.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부정부사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키 들어와요. 시기 안에서 일곱 시기 안에서 네가 먹는 시기 안에서 그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대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처음서부터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다고요. 내가 40년 동안 이 무거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기뻐와서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 이 기쁨으로 들으는 경우가 처음서부터 없었어요.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안에서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게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처음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우리 죽을 것이 뭐예요? 이게 가나안 7족이고 이게 장자를 바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토인비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스토리 오브 히스토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해요. 토인비가 이제 스토리 오브 히스토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스토리 오브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토인비가 그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때 왜 인류의 7대 문명이 사라지냐 이거죠. 자기 이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장자대속이에요. 장자대속. 이 하나님 장막 문 앞에서 듣는 인간의 모든 문명은 다 사라져야 돼요. 장막 문 뒤에서 듣는 것만 남아야 된다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장막 문 앞에서 듣는 남자를 싫어해요. 왜냐면 한참 얘기하는데 말 잘라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충분히 다 얘기한 다음에 장막 문 뒤에서 들어도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성들이 많은 얘기를 할 때는 남자에게 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게 즐거워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 자르고 그냥 훅 들어와요. 그냥 장막 문 뒤 앞에서. 그러면 이 사람 잘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장막 문 뒤에서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답을 요구하면 그때 대답해도 된단 말이죠. 이성계가 왜 백전백승했냐면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보고 움직였어요. 전투에서. 이성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이 죽을 것이 죽게 되는데 누가 죽냐면 장자가 죽고 가나안 7족이 죽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문명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태어났던 내 생각에 잉태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이 잉태했던 것들은 이 너희가 독사이야를 품는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 생각의 독자, 우리 여러 번, 이 순간 자기 생각의 그 독사의 알들을 자꾸 잉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노뱀이 들어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노뱀이. 이 노뱀이 지금 여자에게 상기시키는 게 뭐냐 하면 2장 17절을 3장 1절에서 지금 상기시키는 거라고요. 너희가 선악을 그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로부터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부정부사가 들어오지 이걸 먹지 말라라는 명령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명령법이 아닌데 왜 명령법으로 번역을 했냔 말이죠. 나는 그게 의심스럽고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부정부사예요. 이 문법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예. 네가 먹는 시기 안에서 그로부터는 그 나무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네가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원판 번역이에요. 이게 정확한. 이거 아무도 아마 부인 못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예. 이거 모르는 목사들은 그냥 한글 성경 읊조릴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롱펠로우 시 같은 걸 보면은 미국의 롱펠로우의 필링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판을 봐야 돼요. 원서를. 우리가. 그 번역자들의 번역본의 그 시를 읽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그 번역가의 주관이 누룩이 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서 이게 지금 짧게 지금 한 문장이 나갔지만 핵심적으로 이 한 문장이 사해사번이고 알렉산더가 동방인카네이션 하면서 그 70인역의 학자를 사가지고 성경을 오염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휠링이 신성의 휠링이 그대로 살아있는 문장들이란 말이죠. 이 문장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로부터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예. 부정부사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because 받아요. 예. 영어든 히브리어든 전치사 앞에 앞문장과 뒷문장은 뭐다? 복격관계다. 예. 관계대명사 앞에 놓고 앞문장과 뒷문장은 복격관계다. 보완관계다. 그럼 전치사 들어와요. because 들어와.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네가 먹는 시기 안에서 그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 안에 장자의 속성이 죽게 되니까 이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은 아픔이 두려우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을 누굴 삼아 나간다. 내 생각을 이웃 삼아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천년지옥을 못 벗어난다. 천년지옥은 어디다?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게 배움의 지옥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딱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딱 2번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한다? 개라고. 개는 뭐다? 구약사의 흰놈의 골짜기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다?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 호세크, 혼돈과 허무와 무지를 태우는 곳이다. 여기가 천년지역이다. 이게 솔로몬의 1000번제다. 천년이란 건 뭐다? 배우다다. 결국 천년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배움의 번제였다. 끊임없이 태워간다. 여기서 안 태우면 어떻게 된다? 육신이 없어져도 욤시엔이로 들어가서 계속 태워진다. 영원한 불에 태워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영원한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어떤 식으로 하냐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영생을 내가 하나님의 법이 할 일이 없어지는 단계에서 영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고 송사되는 단계에서 영생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외과병동이 돼가지고 100세를 들어가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0세가 돼도 그냥 입을 잘 피고 정말 언제 내가 죽을 건지 대충 알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서도 남기고 아주 편안히 있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외과병동이 돼가지고 100세에 도달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4강 축구처럼. 히딩크가 잘하셨지만 이 4강 축구처럼 그냥 눈이가 붕대로 감아지고 막 팔에 기부스를 하고 이래야지 과연 애국자적인 축구 선수냐 이거죠. 마라도나 우승했더라도요, 뼈 하나 안 꺾였어요. 깃털 하나 안 상했어요.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야 된다. 앞뒤를 다투지 않고 흘러야 된다 이거죠. 그대로 된 일하러 가야 된다. 그대로 된 일하러 가야 된다. 내가 그리고 요번 잠깐 여기 덕담이지만, 요번 월드컵을 보면서 내가 그 건강한 조직이란 건 뭐냐면요, 어느 한 사람이 그 전체 그 활동량, 축구의 활동량을 50% 이상 점유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팀은 건강한 조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호나우도나 메시 같은 팀이 있으면 겉보기에는 아말렉의 속성으로 볼 때는 그 팀이 강건한 팀 같지만, 우리가 시카고 볼스에서 마이클 조던이 50점 이상 넣은 날 이긴 적이 어디 있어요? 피펜이나 로드맨이나 함께 물들이 떼지어 가가지고 조던이 한 30점 넣고 피펜이 한 20점 넣고 그 다음에 로드맨이 한 16점 넣고 이래가지고 물들이 떼지어 가서 이기는 게 건강한 조직이지, 어느 한 선수가 그냥 그 선수에게 의존해가지고 그게 이거 8강선에서 끝나요. 요런 조직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건강한 조직이란 건 뭐냐면 자기 일개인의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서는 안 되고, 이게 타인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물들이 떼지어 나갈 때 그게 진정한 건강한 조직이다. 그리고 호나우도 같은 선수 다소 없더라도 호나우보다 약간 부족한 선수 2명이 떼지어 가는 게 훨씬 낫다. 천재 1명보다는 평범한 사람 2사람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게 훨씬 건강한 조직이다.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마라도나처럼 한 선수가 승부를 갖다가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천재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한 천재를 바라기보다는 한두 명의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몽해가지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가지고 땅이 하늘인지 하늘이 땅인지도 모를 정도로 꿈꾸면서 나가는 조직이 가장 건강한 조직이다. 가장 건강한 조직이다. 그렇게 보고, 오늘 여기서 그 나카시라는 그 뱀이 이 독사랑은 다르다. 이건 노뱀이다. 노뱀이다. 이 노뱀은 뭐냐면 나카시, 인자가 들어야 되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2장 17절을 갖다가 기억으로 끌어올리는 거다. 3장 1절에서 2장 17절을 기억으로 끌어올리는 거다. 여자에게 적용받고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선악을 그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않을 것이다. 부정부사 들어와요. 이거 명령법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because 시기 안에서, 내가 먹는 7시기 안에서, 창세기 7시기 안에서 그로부터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판 번역이에요. 이게 정확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장자의 속성이 죽게 될까봐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의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육적 DNA는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소위격을 먼저 배워요. 이거 내꺼 이런다고요. 내꺼. 이거를 칸트가 순수 정비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 선업론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이거죠. 앞선자 선업론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어 구사 능력을 갖다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잘 구사하는 게 소위격이에요. 내 거. 이런다고요. 내 거. 예. 그 자기 것을 안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사 전노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7년기근 갖다 쳐요. 7년기근 갖다 치니까, 왜? 야곱과 이스라엘의 12권석이 애굽의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러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로 갖다 붙인다고요. 7년기근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12권석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이 성경이 이게 한글 성경이 헬레니즘의 번역이 묻어 들어갔냐면 야곱이 인간의 의지와 역동성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로 지금 묘사되어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하는 거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구약사의 논증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할 만한 내공이 어딨나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름들, 그 이름들 안에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 그 이름들에서 나오는 그 빛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다. 천국이 여호수아를 덮치는 거지.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냐고요. 이게 이런 논증들이 실증사기 때문에 그림자 역사였기 때문에 헬레니즘적인 번역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는 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 야곱이 애굽으로 지금 식량을 능동적으로 구하러 가는 거를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요셉의 빛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났냐? 이 간의 역사에서 만났는데 방주를 간들로 막고 하니까 존재의 방주는 뭐로 만든다? 인간과 너와 나의 사이 이 만남 속에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님이 숲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조계종 총무과에서 월급 한 달에 딱딱 올려보내요. 걔네들이 무슨 고행인가요, 그게. 우리 목사들은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가방 싸들고 다니면서 개척하는 게 우리 목사들인데 내가 더 선민의식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맑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자기 원하는 공부 다 하고 조계종 총무과자에서 한 달에 자기 계좌로 월급 딱딱 보내주는데 그게 무슨 고행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얘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은 산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정말 뭐 자기가 원하는 책 저거하고 머리 빡빡 밀고 이러면은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이게 광장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짐승의 속성 다 뜬다 이거죠. 이거 안 뜨는 사람이 없어요. 짐승의 속성 다 올라온다. 해 아래 의인이 어딨냐 이거죠.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에서 6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은 밑에 있는 뜬물 다 올라온다고요, 다. 항아리 밑에 있는 뜬물 다 아구까지 올라와요. 그럼 7째 날은 뭐예요? 타작마당 아니에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쭉정이를 딱 제거하려고 할 때 알곡도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조심스럽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목자의 길이라는 게 이게 어떤 길이냐면 내 옛날에 목사를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숨이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머무르는 게 목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나오거든요. 목숨. 그럼 목사는 뭐냐면 내가 그때 당시 이걸 우화적으로 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사는 뭐냐면 숨이 목에와 머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목사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적었다고. 목사라는 게 이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이게 삼손처럼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고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 그건 뭐냐면 결국 신학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마태 아니에요, 마태. 이게 마태라고요, 마태. 이게 어근이 마태라고요, 이게. 이거는 홀렘하고 들어오는 거고 실렉 들어오는 거고 이게 마태랑 다 어근이 똑같아요. 마태는 뭐다? 히브리어로 죽다만 쓰면 50점이에요. 살다예요, 이게. 죽다 살다 써야지 100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살아서 죽어야지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죽어서 죽는 건 동물도 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여기서 살아서 죽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부활이다.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죽어서 죽는 건 동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등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시간에 손님이 와가지고 자리를 안 빼준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 욱하는 감정이 올라온다. 그럼 자기 욱하는 감정을 갖다가 순간에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걸 기억으로 떠올려야 된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떠올려야 돼요. 기억으로 떠올려야 돼요. 남자는 어근이 뭐다? 자카르.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으로 떠올려야 된다. 해처럼 떠올려야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열국을 떠올려야 된다. 그럼 열국이 내 몸을 통해서 적용받고 나가게 한다. 그럼 이 적용받다가 여자다. 적용받다가 여자다. 그럼 내 몸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많은 손님을 데려오는 걸 눈으로 보게 된다. 이게 황희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단계에 들어간다. 천국을 혹 여기서 볼 자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 나가면 안 되고 장막 문 뒤에서 사라처럼 들어라.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고요.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삭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노뱀은 실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선악을 그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부정부사 들어와요. 이거 정확한 번역에 계속 강조하는데 시기 안에서 네가 먹는 시기 안에서 그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내가 이게 현대 기독교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자체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2장 이제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2장 이제 다시 얘기 드립니다. 2장 보자고요, 우리가. 네 근원이 나가기 전에, 끝으로. 네 근원이 나가기 전에, 2장 9절, 내 얘기해 드릴게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보다 먹기에 좋은 나무다. 뒷문장이 설명하면서 나가요. 이 앞문장을 뒷문장이 설명해서 나가는 걸 갖다가 뼈 중에 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다. 내가 뭘 본다는 얘기는 내 정신이 먹는 거다. 먹기에 좋은 나무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되도록이면 환난을 맞이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아니 이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는데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친구인가요? 네?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알아야지 친구지. 예수님이 친구의 반열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셨는데 선악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해와 달이 어두워서 평생을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친구인가요?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의 바라가 창조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이미 창조돼 있어요. 이미 다 먹어져 있다고요. 먹어져 있는 거를 얼만큼 더 아느냐, 얼만큼 더 많이 알아가느냐, 이게 낳고의 문제였다. 5장에서 우리가 뭘 낳는 게 아니라 이삭을 낳다. 그럼 이삭을 속으로 웃는 단계를 갖다가 깨우쳐야 되는 그 속뜻을 갖다가 우리가 깨우치는 걸 낳는 거지, 이삭을 낳는 게 이삭을 낳겠죠. 낳았으니까 기자가 그렇게 적었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황 목사님이 저기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잘라가지고 그 얘기 듣기도 전에 그냥 잘라가지고 자기 질문하고 듣지도 않고 잘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강의하기도 전에 그 사람 얘기는 자기 마음 땅에 지면에 스며들기도 전에 질문할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이 장막 문 앞에서 듣는 삶이 무슨 이순이냐고요. 그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삶이죠. 말하는데 잘라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삶이 이게 얼마나 이게 장막 문 앞의 삶이고 정말 이순이 안 된 삶인가요? 이 장막 문 뒤에서 듣는 목적은 뭐다? 이스마엘의 목적은 뭐다? 이삭이 되기 위해서다.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속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워야 된다. 이 정신의 창자에 채운 거기서 웃어라. 여기가 어디다? 동산 중앙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이에요. 그리고 금초대 가운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초대가, 7 금초대 가운데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창자에 채운 그 마음의 중앙이 바로 7 금초대 가운데고 동산 가운데고 생의 한가운데다 이거죠.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이가 딱 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기가 에덴 동산 중앙이다 이거죠. 바로 금초대 가운데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 예, 기도하시고, 예. 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저희가 벌거벗음의 실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노아 선친이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다 깨달았나이다. 이 하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저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옵나이다. 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뒷걸음질 쳐서 다 하체가 드러나서 빈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올라갔을 때 천하의 절대자가 빈들에 서심해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